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세 차례나 언급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관심이 다 쏠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 경계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 가지 술수를 꾸며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력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누가 판단해봐도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죽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지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한 세상까지의 죄,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 죄를 담당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저들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님을 제거한 것 같았으나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다만 아직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경계심이 커서 경비병들을 붙였지 않습니까? 돌문을 갖다 딱 막아놓고 거기 임봉을 했어요.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즉 이제 안식일 날은 아무도 쉽게 이동하는 거리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다가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 무덤에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아니죠.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시신에 조금 더 발라드리려고, 그러니까 시신이 조금 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갔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돌문이 옮겨지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돌문을 옮기고 이 모양이 막 번개 같고 옷이 눈처럼 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지가 흔들렸겠죠. 뭐 견딜 수 없었겠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겁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그 두려워하던 경비병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말을 해요. 여자여, 여자들이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나도 안다는 겁니다. 천사도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너희들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요. 부활의 증인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게바에게 나타나고 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그 전에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는데, 사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납니까? 여인들이거든요. 여인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건 쏙 빼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아니,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이들은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 뭐 여기도 봐요. 남자들 몇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대다수가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목격했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증거 능력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증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헬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들이 증거하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처음 부활을 목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기 나타난 여인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죠. 그는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여인이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 말 다 했죠. 여기 이렇게 아시죠? 꽃 꽂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꽃 꽂고 막. 이 사람 뭐가 좋은지 막 꽃을 꽂고 막 춤을 춥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 못 봤죠? 네.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종종 어디서 나타나요. 꽃을 꽂고. 그래서 막 한여름에도 겨울옷 다 걸쳐 입고 더위도 몰라. 꽃을 꽂고 그렇게 뭐가 좋은지 막 웃으면서 춤을 춰요. 그럼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집니다. 그럼 돌을 맞아요. 맞아도 막 웃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모르시는구나. 네, 알려줬으니까 500원. 근데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고침을 받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새벽 일찍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예수님 시신을 지금 찾아보러 온 거예요. 용기 있게 담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 시신 찾고 있는 줄 아는데 그가 누우셨던 거 봐라. 없다.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했으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진짜로 그랬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 곁을 빨리 떠나서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네.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기도 했었죠. 여러분,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증거 능력조차 인정하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밑바닥 인생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부활의 목격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조건을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얼마나 지식을 갖췄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가,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 여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차적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 그들이 이 연약한 여인들이요, 세상에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문제 많은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일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증언하도록 요청하고 명령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도 너희들에게 전했으니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 여인들에게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이 말씀 따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